주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제 성구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을 드려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시편 113편 1절. 요점. 우리는 왜 모든 기회를 이용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까? 그 이유들을 알아보십시오. 여호와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현증인 또는 탈증인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 파트로 나누어 분석 비평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파트인 여호와의 증인의 명칭의 채택에 대해서 다룹니다. 파트 1.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마태 6장 9절. 질문드립니다. 1. 2항. 테트라그램마토는 구약 성서에 몇 번이나 나오며 오늘날 어느 종파에서 이 네 글자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나 겸손 형제입니다. 오늘날 잘 알려진 모든 종교 집단들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만큼 빈도가 높고 꾸준하게 특정한 이름을 사용하는 종파가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그들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백성으로 확인시켜주는가? 현 시대에 그들이 신성한 이름을 지상에 회복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소제목. 여호와의 증인이란 명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3항. 파수대 초기 창간 시절 이래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까? 차찻잔 자매입니다. 파수대 잡지와 그 출판협회의 창시자인 찰스 테이즈 러셀은 이것을 교파주의의 한 형태로 간주하면서 어떤 교파로 구별되는 명칭의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4항. 파수대 초기 창간자인 러셀은 교파의 이름을 가지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석가 형제입니다. 1882년 4월 7, 8년 파수대에서 이 문제를 논하며 그 유명한 순례자의 진보에 나오는 존 부엔의 말을 인용했는데 거기에 보면 재침류교나 장로교, 무소속 신앙 등의 교파적 혹은 종파적 칭호들은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지옥과 바빌론에서 온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분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외에 다른 명칭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 6항. 조직과 관련하여 1883년 3월 5육면에 어떤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까? 손혜린 자매입니다. 1883년 3월 호육면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분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모범적 사례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을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언제나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7. 8항. 러더포드 협회장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을 어디에서 채택하였으며 이것은 어떤 의문을 불러일으킵니까? 최종수 형제입니다. 워치타워 협회장 러셀이 후임인 조셉 F. 러더포드가 워치타워 조직이 성원을 다른 교파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름을 선정한 해는 1931년이었습니다. 러더포드는 그 선택된 명칭이 주 하나님의 입으로 지은 이름이며 우리가 알려지고 부르기를 원하는 명칭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면서 그 근거로서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과 62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언급된 때로부터 26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질 이름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9항. 초기의 예수의 제자들은 스스로 어떤 명칭을 택했습니까? 나 멋져 자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제자들이 처음에 안티오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은 사도행전 26장 28절과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들 스스로도 사용한 이름입니다. 심지어 신세개역에서도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곳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이 정확하든 않든 간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이름 외의 다른 이름을 채택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또는 그렇게 할 만한 신성한 권위나 지시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10항.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이름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있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된 칭호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허윤도 형제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말한 마지막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가장 먼 곳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이름을 선택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그가 메시아로 나타나기 약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율법 계약에 따라 유대 민족에게 선포한 말 가운데서 이름을 선택한 것이 과연 정당화되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11항 1931년에 지어진 명칭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배소냐 자매입니다. 1931년 그 명칭의 채택이 정당화된 주연 근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다른 교파와 구별시켜주는 기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전 세계 수억 명의 모든 교파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나 다른 명칭을 채택함으로써 독특한 교파임을 증명하였을 뿐입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마리오나이트 가톨릭,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메노나이트, 친구협회 등의 교파임을 나타낼 뿐입니다. 12항 명칭이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김순분 자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시대에 이미 몇몇 회중들의 불순하게 음란화된 상태가 존재하였음을 폭로했습니다. 그들 중 거짓 그리스도인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바울, 요한, 성경 필자들 중 어느 누구도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채택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고수함으로써만 의미 있는 구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잡초에서 밀을 수확하는 생생한 묘사에 비유해서 교파를 구별하는 명칭이 어떤 역할을 결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제목 회복된 이름은 누구에 의해서? 13항 파수대 창간 이래 40년 동안 여호와라는 발음이 타 출판물에 비해서 자주 나타납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워치타워 출판물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판물에 등장하기 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워치타워 출판물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세계의 주목을 끌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40년 동안 워치타워 출판물을 살펴본 결과 여호와라는 명칭이 그 시대의 다른 종교 출판물보다 더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예로 1919년 4월 15일자 파수대의 전체 글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단 한 번만 실렸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생각은 꿈에서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워치타워의 주장에 의하면 1919년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워치타워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조직을 유일한 통로로 승인했다고 함으로써 여호와라는 이름에 주어진 어떤 특별한 중요성과는 아무런 관련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4, 15항 워치타워 협회가 존재하기 전에 여호와라는 발음을 사용한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탈주민 자매입니다. 다양한 기독교파의 출판물에서 워치타워 협회에 출연 전부터 수세기 동안 상당히 빈번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의 글에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워치타워 본부의 도서관에는 2세기 이상의 오래된 성경 주석과 작품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세기에 가장 잘 알려진 찬송가 중 하나는 위대한 여호와여 나를 인도하소서입니다. 또한 파수대 잡지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과거 수세기 동안 테트라그램의 형태를 보여주는 종교 건물과 비문을 자료에 실었습니다. 1602년까지만 해도 스페인 성경 번역은 테트라그램마톤을 여호와로 번역한 수천 군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된 추세는 성경 전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보다 만연했던 19세기 후반부의 특정 종교, 사상의 학교의 건립과 더불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6항 영어 성경 역본 중 공인역과 미표준역 여호와라는 명칭에 대해서 어떤 대조를 이룹니까? 심세훈 형제입니다. KJV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서에 단 4번밖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미표준역은 거의 7,000번을 언급함으로써 여호와를 복원시켰다. 물론 히브리어로 YHWH를 여호와로 표현한 부정확성은 인정되지만 이것은 다른 영어 역본에서 하나님 또는 주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보다는 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제목 중요한 요인 17항 히브리 성서의 테트라그램의 잦은 반복은 신약 성경에 대한 어떤 의문을 불러일으킵니까? 흑마녀 자매입니다. 여호와로 표기된 이름이 구약 성서에서 매우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그 이름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이 답변의 1차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 아들 자신이 나타낸 탁월한 증거에 있으며 사도들과 다른 초기 제자들이 이 이름에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두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8항
신약 성서의 기자들이 성경 기록에 사용한 언어가 테트라그레마톤과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예, 바른 형제입니다. 비록 신약 성서의 기자들은 유대인임에 분명하지만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글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기원 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약 성경의 사본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본에서 테트라그램마톤이 나타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요한계시록 19장 1, 3, 4, 6절에서 할렐루야로 번역된 부분을 발견할 뿐입니다. 여기서 야는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축약형이 요한계시록에 4번 언급된 외에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현존하는 고대 사본은 약 5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도 그중 단 한 개도 테트라그라마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인상적입니다. 신약 성경을 시리아어, 아르메니아어, 사이디어, 코데, 라틴어와 같은 다른 언어로 번역한 초기 사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항. 신세계역은 여호와로 번역한 곳이 몇 군데이며 이것은 어떤 지지를 받아서입니까? 이 보경자매입니다. 신약 성서의 대부분의 역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워치타워의 신세계역에 눈을 돌리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37번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성경 사본들 중 단 한 권의 지지도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세계역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227곳에는 주로 나머지 10곳에는 하나님으로 표현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신세계역은 어떤 근거로 그 이름을 삽입하였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20항. 신약 성경에 테트라그레마톤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워치타워 협회는 어떤 입장을 보입니까? 한지붕 형제입니다. 워치타워 협회는 신약 성경의 원본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라는 필자들이 테트라그램마톤을 반드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현존하는 5,000개의 사본 중 테트라그램마톤이 들어있는 사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치타워의 주장은 그 이름이 원본의 후기 사본에서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한동안 존재했던 관습에 부합하여 테트라그램마톤을 주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대체한 사실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워치타워 협회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5분간 보도록 합시다. (1950년에) 그리스도인 그리스어 성경 신세개역이 발표되었습니다. I have the extreme pleasure of releasing the New World Translation of the Christian Greek Scriptures. 이 번역판은 흔히 신약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본문에 하느님의 이름 여호와를 237회 복원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하지만 여러 세기 동안 대부분의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또 하느님의 이름은 왜 복원되어야 했을까요? 참조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성경 사본들엔 하느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느님 또는 주와 같은 대체 표현을 사용하죠. 아주 초기부터 원문의 필사자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그냥 대체해버렸고 그걸 관행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건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칭호니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동의어를 쓴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어 성경은 신성한 히브리어 성경에 추가된 영감받은 기록물이었죠. 따라서 히브리어 성경에 약 7,000번이나 사용된 하느님의 이름이 그리스어 본문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일관성이 없는 일입니다. 신세계역 번역위원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그리스어 성경 본문에 들어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당시 거의 모든 성서학자들이 그러한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학자들은 예수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도 하느님의 이름이 더는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필자들이 자신들이 보는 그리스어로 된 성경에 테트라그람마톤이 없는데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 당시에도 하느님의 이름은 70인역에 여전히 사용됐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되는 하나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1944년에 놀라운 일이 생겼죠.
한 신학 잡지 사진에 파피루스 푸아드 266 수집본에 포함된 그리스어 70인역의 단편이 실렸고 그 단편엔 하느님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스어 본문의 테트라그람마톤이 한 번도 아니고 곳곳에 있었던 거죠. 이 단편은 기원전 1세기경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것인데 하느님의 이름이 원래 거기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중요한 점이었죠. 두 명의 여호와의 증인은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그 단편들을 사진으로 찍어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세개역 번역위원회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1947년에 그리스어 성경 번역이 시작되었거든요. 허락을 얻은 후에 이 단편들의 사진 12장을 그리스도인 그리스어 성경 신세개역 머리말에 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신세계역 번역위원회 우리 형제들이 연구조사를 하고 있을 때 아직 번역을 하기도 전에 별안간 1944년까지는 거의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 일은 하느님의 영원한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확증해 줬습니다. 그 이름은 더는 숨겨질 수 없었죠. 여호와를 섬기려는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소중한 증거는 요한 17장 26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참됨을 보여줍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또 알려주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한 백성이 되어 뿌듯합니다. 여호와란 분을 알려면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하죠.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용해 신세계역 성경을 마련해 주신 것을 보면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고 계신다는 점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이 번역판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우릴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게 해주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일개 군주나 주가 아닙니다. 그런 칭호는 누구에게나 쓸 수 있죠.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여호와다. 날 여호와라고 불러라. 소제목 고대 출처에서 나온 증거 21, 22항 신약 성경의 기록에 70인역이 테트라그램마톤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김윤성 형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 70인역에서 인용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점은 신약 성서의 기자들이 실제로 테트라그램톤을 그들의 글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기 위한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이름의 중요성을 부여했더라면 그들이 히브리 문자 4개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특정 이름으로 기록했을 것이라는 단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점은 70인역의 4번에 테트라그레마톤이 존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70인역의 4글자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번역자들이 주 또는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관행을 따랐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당시에 존재했던 70인역 4번들이 그 견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70인역 번역자들이 그러한 대체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의 것으로 알려진 70인역의 4번에서 테트라그레마톤이 신명기 후반부에 대한 기록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기원 초반의 70인역 4번에서도 비슷한 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테트라그레마톤이 70인역에 등장했다는 추가 증거는 오리겐과 제롬의 진술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인 70인역을 그리스도인이 인용했을 때 이 4글자를 발견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 24항 신약 성경의 사본에 테트라그레마톤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워치타워 협회는 어떤 주장을 합니까? 이미정 자매입니다. 워치타워 협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 시대에 읽히고 인용된 70인역 사본이 테트라그램마톤을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워치타워 협회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확대하여 추측 해석을 내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증거에 근거하여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리스도인 필자들은 테트라그램마톤을 기록에 포함했지만 적어도 기원 3세기부터는 그 이름이 필사자들에 의해 본문에서 삭제되고 대신에 주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서 조지아 대학 종교학과 부교수 조지 하워드의 글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성서에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주장을 1978년 5월 1일로 파수됐고 신면에서 대폭 인용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트라그램은 초기 교회의 성경이었던 그리스 성서 70인역의 사본에 여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필자들이 성경 본문에 테트라그램을 보존했다고 믿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유대교 관습을 유추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들어있는 구약 성서를 인용할 때 테트라그램을 신약 성경의 본문에 포함시켰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워치타워 협회에서는 히브리 네 글자를 여호와로 신약 성경에 복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25항 72여 개 고대 사본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입니까? 남춘 형제입니다. 히브리 네 글자인데 이 발견의 인상적인 점은 다른 오래된 고대 사본 전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며, 따라서 이것은 여러 필사자들이 각자의 견해에 따른 필사일 수 있으므로 72역 원본에서 테트라그레마톤을 사용했을 가능성만을 단지 시사하는 것입니다. 26항 워치타워 협회는 하워드 교수의 말을 어떤 식으로 인용하는가? 배교자 자매입니다. 워치타워가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자주 인용해온 하워드 교수의 말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가능성으로 제한시킨다. 이 이론, 모든 가능성에서 1 가능성이 있다. 만일 우리의 이론이 맞다면, 만약 우리가 가정한다면 등과 같은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표현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을 파수되는 지적하지 않았다. 또한 하워드는 야훼나 여호와와 같은 발음이 아니라 히브리 네 문자에 관해 언급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비록 그 네 히브리 문자가 원래 그리스도인 성경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독자들이 그 글자를 야훼 또는 유사한 형태로 발음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체 복습 질문입니다. 1.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으며 그전에는 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류용석 형제입니다. 1931년에 러더포드 협회장이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인용하여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된 것이며 1세기 그리스도인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워치타워는 예수의 시험에 통과한 유일 통로라는 점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마지막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 신세계역에서 여호와를 신약 성경에 복원한 근거를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양미경 자매입니다. 원래는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었으나 나중에 삭제되었을 것이라는 근거박약한 추측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다 그들은 다른 개신교파와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발음을 강조함으로써 특색을 갖추려는 전략이라 보아집니다. 3. 하워드 부교수의 주장의 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공신 형제입니다. 하워드 교수는 근거를 가진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추측에 의해 일 것이다라는 말로써 히브리 네 글자가 신약 성경에도 언급되었을 수 있다는 학설을 제기한 것인데, 워치타워 협회는 12척의 배를 가진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가 마치 이순신 장군을 얻은 마냥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워치타워만의 특수교리 중 여호와라는 발음을 1세기 제자들이 정말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계속되는 다음 기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